하시고 또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을 특별히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교재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 마이크가 좀 이거 웅웅 걸리네요. 선사님, 마이크가 좀 물려가지고. 네, 밑에서 올라가니까 왕따된 것 같아요. 다 밑에 있는데 저만 올라가니까 왕따된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6.18 생명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그 집사님이 모시고 온 분이 아주 그 부인이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11시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한 불교 한 10년쯤 이렇게 다녔고 불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회장직을 여러 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불교고 남편도 그리고 부인도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불교에 관해서 이제 좀 이제 설교 시간에 듣고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성철 스님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 알지요. 성철 스님 유명하니까. 성철 스님이 지옥 가는 거 아느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집사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이제 거래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저하고 대화를 쭉 하는 가운데 요즘 그 충격요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철 스님의 마지막 임종계 그걸 이제 프린트물을 주면서 성철 스님 마지막에 이렇게 가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분이 이제 입에서 부부가 하는 말이 성철 스님 같은 분도 지옥에 갔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믿어가지고 어떻게 극락을 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스스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종을 하시라고 기회가 주어질 때 개종을 하시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대부분 오전 잔치에 참여하고는 밥 먹고 땡하잖아요. 선물 받고. 그런데 오후 예배까지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십니다. 이번 주일날 꼭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알면은 전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되는 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에 대한 말은 여러분 우리 전도대회 너무 잘 가르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한 고승의 말을 제가 한번 인용하면요. 한 고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불교를 알려고 한다면은 머리 좋은 사람은 30년 걸리고 그 다음에 머리 나쁜 사람은 300년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도교는 20년 정도 공부하면은 도를 깨우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교는 10년 정도 공부하면 사서삼경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이제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분이 마지막에는 기독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3년이면 다 진리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가 얼마나 어렵고 심오하냐 그런 의미로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는 3년 갈 것도 없습니다. 한 1년만 제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만 받으면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오신 지 1년만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고승은 이 8만 대장경이 그렇게 심오하고 학문적으로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열변을 통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를 가장 단순하게 가장 쉽게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머리 나쁜 사람은 평생 공부해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어느 누구든지 진리를 쉽게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거의 강의 안인데 강의 안을 여러분한테 복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내용이 이렇게 끊어먹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강사의 깊은 뜻을 모르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옆에 모자란 부분은 적으라는 그 말입니다. 적으라고. 적으세요. 그냥 노는 손 가지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적으세요. 자,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불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불교에 대해서 깊은 것을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려진 바에 그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전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뭐 한다고요? 100번 싸워도 100번 승리한다. 뭡니까? 뭐 하시면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백전백승의 전략 그렇게 한번 붙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는 거대한 불교의 도성이 아닙니까? 불법이 굉장히 강한 곳이 대구도성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명성을 이미 우리가 다 불권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전도대학밖에 없다. 할렐루야. 전도대학이 각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을 지피고 그래서 각 교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대구도성을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한국교회가 지금 10년 이상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통계에 의하면 지금 말씀드렸죠? 800만이 조금 넘습니다. 1200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기독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교는 지금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뛰면서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쇠퇴하고 있고 왜 기독교가 지금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정말 과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성. 온 노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TV한테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짓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불신자들의 눈에는 정말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거기는 예수 챙이들이 꼭 끼었단 말이죠.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달랐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생각할 때 성도들은 니나 내나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별로 매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비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교회가 얼마나 싸움을 하면서 세상에 무리를 얼마나 많이 일으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를 기업하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에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아원을 교회가 다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야학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 모여서 글을 깨우치는 야학을 공부했는데 그것도 역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건 다 사회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하고 고아원이가 얼마나 많은 비리가 생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고종 황제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청일 전쟁 이후에 계집로 인하여서 하루에 170명 이상씩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빨간 십자가의 띠를 두르고 부모도 할 수 없는 일, 가족도 할 수 없는 일, 그 시체 더미로 가족을 계질병으로 질환병으로 갖다 버렸는데 그걸 전부 장례식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의 우리 한국 역사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불허한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사회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뭐하니라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 짓는다고. 수백억 개의 돈을 들어서 예배당을 지으면서도 정말로 지역의 소년, 가장에 대한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병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세상과 벽이 생기고 사회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는 우뚝하게 서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는 성장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흠모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잃어버렸으니까 전도가 안 되지. 네가 나나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합니다. 왜요? 교회가 그동안에 많은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1907년 이제 2007년에는 다시 어게인 부흥을 이루자고 지금 외치고 서울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회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요즘 선교해가지고 지금 요즘 한참 막 복지사를 지금 이제 따기 위해서 하잖아요. 각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일인데 이것도 정말 깨끗하게 잘 돼야 되지. 이걸 통해서 어떤 이권을 찾고 이걸 통해서 또한 사회 무리를 일으킨다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영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영성이 어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성이 정말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속에 얼마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점점 영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성이 살아나야지 거룩성이 회복되고 거룩성이 회복돼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회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 영성, 가장 좋은 영성은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전도가 가장 좋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불교의 정말 불법이 강한 이 대구도성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현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한 대로 불교 지금 대학이 대구에 10개 3만에서 5만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불교 대학생들이 우리처럼 전도하러 목사집에도 막 팍팍 들어오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런 도성이 없습니다. 불교에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 없습니다. 대구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속에 생겨야 될 줄 압니다. 대구의 현주소가 뭡니까? 영적으로 피폐되도록 피폐됐잖아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지금 영적으로 피폐한 곳이 대구도성입니다. 술집 많기로 제일 유명한 곳이 대구입니다. 여관 많기로 제일 유명한 곳이 대구입니다. 무당, 정치, 저만한 철학과 제일 많습니다. 교회는 제일 적습니다.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살기도 어렵잖아요. 영적뿐만 아니고 이혼도 가장 전국에서 많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대구 사람들 잘 안 변합니다. 얼마나 그 생각이 완고한지 모릅니다. 잘 안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살기 싫어한 사람들이 대구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조사했는데 대구가 제일 많이 이곳에 살기 싫다. 살면서도 만족이 없다는 말이죠. 이사갈 수 있는 기회만 생기면 가고 싶은 도시가 대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잠언 한번 16장 25절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5절. 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불교인들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인들은 자기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한돈 1,000원 아끼려고 물건 살 때 깎고 콩나물 좀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던가고 하면서 영혼의 사기를 당하는 것을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예수를 믿고 싶지만 많은 사람이 제사 문제, 장례 문제, 성묘, 고유 전통, 관습, 가정 분란이 일어날까 봐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의 문화 속에 젖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지금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는 굉장히 친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초파일 되면 전부 절에 가잖아요. 우리 마을에서 전부 다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겨우 100가구 중에 한 가정 내지 2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다 불교입니다. 수학여행 가도 절로 갑니다. 소풍 가도 절로 갑니다. 절과 굉장히 친했어요. 저는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불공도 가서 드렸습니다. 절밥도 얻어먹고 잠도 자고 굉장히 친밀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것을 살펴보면 372년 고구려 소수림 왕 때에 들어왔습니다.
16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의 영향권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까? 절에 안 가본 분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다 갔을 겁니다. 제가 상주에서 목회할 때 그 지제이라고 하는 적은 마을인데 30호쯤 되는데 거기서 우리 교인 한 가정 나오는데 권찰님이라고 그분 외에는 전부 불교입니다. 윗대에서부터 계속 대대로 불교를 섬겨왔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시골입니다.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석가모니에 대해서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불경에 대해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민신처럼 덮어놓고 조상들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안 믿으면 화가 있을까봐 복을 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저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진리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잘 얘기해줄 때 저들이 설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교 신자들 그렇게 불경을 알고 믿지 않습니다. 막연한 신앙, 덮어놓고 믿는 신앙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 배후에서 마귀가 혼미한 생각, 혼미한 영을 부어줘가지고 저들이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저들에게 계속해서 접근해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잠언 16장 25절 아까 했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불교는 사망의 길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석가모니의 탄생은 BC 560년경 인도 북쪽 히말리아 산맥 네팔 카필라 나라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일 만에 엄마가 죽고 이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19살에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부인은 야소다라와 아들은 나훌라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생로병사라는 이유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릴 때 석가모니가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린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걸 막 이제 어린 피덩어리를 안고 달려가더래요. 처음 본 것이 있죠. 저게 무엇이냐 신앙에게 물으니까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지금 집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생이구나. 또 한 곳에 가니까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신하한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저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나이가 들면은 허리도 구부러지고 나이가 들면 저렇게 사람은 늙습니다. 왜 인생이 늙는가? 노예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또 한 곳에 가니까 한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막 의원 찾아서 막 불이 나게 가는 모습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러느냐? 저 사람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병드는구나. 왜 인생이 병들까? 또 한 곳에 가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에게 모였느냐 모르니까 사람이 병들고 늙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왜 그럴까? 좀 보통 사람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29살에 집을 가출했습니다. 가출해가지고 보리수 밑에서 6년 동안 고행하다가 대각을 했다. 불교에서 말한 대로 득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국을 유람하면서 다니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게 불교가 시발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교는 두 번째로 무슨 종교입니까?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철학관과 같습니다. 사실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로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여러분, 모든 지상에 우리가 종교를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일반 종교. 일반 종교는 기독교의 모든 종교를 일반 종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네? 생명이 있고 없고 또 시간상 여러 말이 나오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정반대지요. 그렇죠?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신은 이런 존재다 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계시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비슷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정반대. 그래서 부처란 말은 불타에서 온 말로서 깨닫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불교는 깨달음의 깨달음. 깨달음의 깨달음.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세 번째, 석가는 무신론주의자다. 신이 아니죠. 가족이고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석가는 교주가 되고 자신이 우상이 되고 오늘날같이 종교를 세우려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석가의 제자들이 석가를 이용해서 조직체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권 때문에 오늘날 불교가 저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교의 사상이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추려보면 첫째 사상은 불교의 세계관은 세상을 망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망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존재는 망상이다. 계속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자신이나 자아나 영혼이라는 어떠한 사상도 부정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두 번째 사상은 환생의 사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대개 49일간 영계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몸을 받아서 태어나는데 모두가 탐욕을 버려야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9제를 드리죠. 그 드리는 이유가 환생하는데 49제를 잘 드리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은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리석게 49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사상은 고에서 해방을 의미해요. 고난에서 고통에서 모든 이런 그리면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반의 세계라고 하지요. 무아지경에 들어간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인도는 미신의 나라지요. 석가 당시에 자연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해나 달이나 별이나 식물, 동물 이런 걸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영혼도 사후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생로병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뭔고 하면은 이걸 해결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인간이 태어나고 병들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나오는 것이 숙명론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늙게 되어 있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었다. 그것까지는 잘 맞췄어요. 참 잘 맞췄어요. 인간의 지혜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수명적인 인간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우쳤어. 인간은 이렇게 죽게 되었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죽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을 선도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답을 알고 해답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로서 이것을 다른 방면으로 그렇게 깨우쳐주고 위로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인간이 왜 죽는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 한 예가 나옵니다. 당시에 인도에 비사코타미 여인이라는 사람이 외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외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등에 업고 아이를 살려줄 사람을 찾아서 거리로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마침 그러다가 석가의 여제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제자가 자기 스승을 소개한 겁니다. 석가를, 우리 스승을 만나면 아이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불가불 석가모니를 만났습니다. 그때 석가가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여인아, 죽은 아들을 살리려면 겨자씨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그것도 단 5대가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초상을 치지 않는 그런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다가 먹이라고 말이죠. 죽을 써가지고. 그런 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을 살린다는 그 말에 며칠 동안을 동네에 나가서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녔지만은 못 찾았습니다. 없죠, 그런 집이. 또 겨자씨가 뭐 우리나라에 잘 있습니까? 그 나라에 뭐 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많지만,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환상에서 이제 깨우침을 받았죠. 석가모니가 이제 깨우쳐준 것은 인생은 다 죽는데, 내 아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것을 깨우쳐준 것이죠. 말로는 안 되니까 가서 봐라, 안 죽어지겠나? 다 죽었으니까. 그게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 여인이 아들을 산에다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간을 위로하는 정도 선에서 석가는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깨우침의 정도 아닙니까? 이것이 한계인 것입니다. 본인도 뭐 못 살았는데 누구를 살리고 본인을 지혜도 되겠거든 누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게 불교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다음 석가의 죽음,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난다. 80세의 석가모니는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노인이 식탐이 많았는가 잘못 먹어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지금 어디 있죠? 인도 살서수원에 있습니다. 공자는 중국 창평황에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까 알아도 좋고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식중독으로 죽어가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허무무상하구나. 너희들은 나처럼 인생을 허무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행을 정진하라. 나는 너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 만약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석가는 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진실했어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죠. 나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를 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후세 사람들이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드는 것을 봅니다. 종교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때 석가모니가 죽으면서 그가 극락이 있다고 믿었다면 이때 극락을 말할 거 아닙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잠시 후면 극락을 다 만나니까 소망 갖고 살자.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불경에는 극락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이죠. 시편에 극락이 나오죠. 극락이 하나님.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석가는 진실에 따른 것입니다. 거기 8만 대장경, 라마다경 38-8번대로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의 설법. 성철 스님이 불교 신자들에게는 정말 존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지옥 갔다는 이 말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요법을 사용해서 접근해도 좋을 줄 압니다. 1982년 4월 초파일 그 법어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극락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 참 고대한 것이다. 그게 진실했어요. 극락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교를 연불하고 죽어 극락 간다는 것은 착각이다. 지금 하는 말입니다. 죽이 목탁을 치고 연불하는 것으로 명을 주고 복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성철 스님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은 부처를 팔아서 먹고 사는 수단이다. 이것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7년 초파일 법어에서는 사탄이요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신문에 났지요. 당신은 거룩한 부처입니다. 부처하고 사단하고 그게 잘 통했습니다. 이용한 것이 사단. 부처는 중생을 위해서 지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지옥에서 봤다고 하지요. 거기 잠시 속에 나왔습니다만 버마의 승려 파울루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17살에 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6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절에 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황열병, 말라리아 일종이죠. 이런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어서 이제 관에 이제 이렇게 앉아나가고 3일 후에 장례는 이제 불태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간증의 내용이 뭔고 하면은 자기가 죽어서 3일 동안에 간 곳이 있는데 지옥을 가다. 지옥에 가니까 지옥의 사자가 자기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보여주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장 자기가 불교계의 유명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한다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자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저분은 굉장히 유명하고 정말 진실한 분인데 왜 여기에 와서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지옥의 사자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그렇게 말했다. 그 다음에 한 곳에 가니까 머리를 길게 풀고 한쪽 벽을 향해서 보면서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옥의 사자인데 저 사람은 누굽니까? 물으니까 지옥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숭배했던 사람이다. 누굽니까? 석가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왜 저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저분이 왜 여기에 왔습니까? 역시 대답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사람을 봤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내가 까잡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보고 살아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잡혀갔겠지. 반란이니까 이건 완전히 이단 아니까 그들한테는 불교인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부처가 지옥 갔다는 것은 맞는 얘기. 그 성철 스님은 그런 면에서는 존경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불교의 경지는 불교의 경지에 올라가면 인생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인간의 지혜로서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면 인생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다 알기 때문에 쉽지만은 인간의 지혜로 여기까지 깨달을 정도면은 성철 스님처럼 8년 동안은 장자불화해야 됩니다. 장자불화가 뭔지 아시죠?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자지 않는 것을 장자풀어라. 8년 동안 그렇게 했죠. 이거 인간이라기보다도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땡종들은 저다 깨나도 이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 이 경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 정도 되니까 인간의 지혜로서 마지막에 자기가 가는 곳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대단히 큰 인물 될 수 있죠? 좀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8년 장자부라 안 해도 늘 누워 자도 주님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8번, 9번 불교의 타락.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미신과 한국에서 짬뽕이 됐습니다. 혼합이 돼가지고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고사성어에 이판성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판성은 진짜 중들입니다. 이게 부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판성은 가짜 중들, 돈 때문에 불교에 탈을 써가지고 부적 팔아먹고 불공 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 그래서 이제 성철스님이 자꾸 비난하는 거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제 불교의 정신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연구라고 그런 게 없는데 왜 이걸 해가지고 안 해 이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안 하면 돈이 생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판사판이 싸우는 기라. 그래서 이제 탕명한 소장이 살았을 때 그 당시에 그 청담 스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가 왜 개혁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판성이 적어서라고 합니다. 이판성. 정말 불교의 정신을 파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죠. 그 대부분의 불자들은 사판성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절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실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송철스님 같은 사람은 8년 동안 장작을 하고 있으니 뭐 이제 사람 돼야겠어요. 불경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다르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을 공개하면은 불교에서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뭐 청철스님이나 청담스님 이런 비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에 공개하면 70% 불교인들은 절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로 갈까 두려워서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교계는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의 49제, 조금 하고 이제, 다음에 또, 남겨놔야지 또, 할 거 아닙니까? 불교의 49제. 49제는 아까 말한 대로 죽은 혼령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제사라. 근데 불경에서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원래 불경에서는. 그러니까 불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은 내세 개념, 우리처럼 천국과 지옥 내세 개념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 고통, 즐거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 석가모니는 그걸 믿지도 않았다고 말했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뭐 불경에 그런 거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돈 버는 수작으로 그렇게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사판성들이 사판같이 이렇게 돈 벌고 빡빡이들 보세요. 막 가짜 돈들 막 촌차게 차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한번 그 행사 옆에 한번 그때 목사님들하고 한번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차를 불러가지고.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등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쯤 돼가지고 이제 그 다방에 나있더라고요. 절간 좀 옆에.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다방에서 이제 먹는데, 빡빡이가. 아이고, 한 30대 그 아주머니하고 불이 탁 되겠다고 하더라고, 안에서. 차를 마시면서 폭을 잡고, 그 뒤에 바짝 앉았죠, 제가 또. 저번에 오른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솔잎차, 그 당시 솔잎차가 가지고 1,000원이가 되더라고. 그걸 마시면서 들어갔죠. 엿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심각한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얘기하면 그 감이 잡히잖아요. 보통 소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후에 안 사실이지만은 여러분 이 가짜종들이요.
이 불교 그 절하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별일을 다 한다고 해요. 이거 있잖아, 이거. 그걸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뭐 큰 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아하, 두 사람이 보통 관계가 아니고 너무 깊어가지고 지금 터지는 관계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많이 타락했어요. 그 천주교 옛날에 타락해가지고 면제부 팔아먹고 돈 벌었잖아요. 고아물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천주교 신부들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지쳐야다. 그러니까 그 정력을 못 이기니까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생아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자, 연불까지 하고 마칩시다. 연불, 여기가 없다는 것이죠. 연불의 달인인 여기 박월정 스님이 아주 연불의 불교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일이 있으면 연불하러 팔려다니면서 돈이 짭짤하게 수입을 버는데 이분이 자기 동료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고백이 뭔가 하면 연불을 한참 하다 보면 바닥이 나온다고 해요. 바닥이 나면은 욕설 비슷하게 짓거리고 마지막에 아무나 명탐을 그러면 이제 신도들 것도 모르고 막 싹싹 빼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옆에 한번 읽어봅시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이 시작. 불타리야 문화. 이거 이제 불교식으로 하면은 아주 이게 하나의 역불이 됩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뭐지요? 나무아비 타불. 그래서 우리가 좀 불교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12가지 다른 면들을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불꽃에 사로잡혀서 참 진리이시고 참으로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기독교, 불교를 잘 비교해서 알고 저들 하나님 아버지여 잘 가르치고 설득하고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를 하나님의 불꽃으로 충만한 지역이 오니 우리가 이 도성에 살면서 하나님 불교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저들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